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모양이죠. 근데 그때 남편이 이 과부에게 6아이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미 자기에게 6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고아를 입양해 가지고 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명에다가 고아 12명, 몇 명이에요? 근데 모두 다 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모두 다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져서 올해의 인물로 뽑힌 뒤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인터뷰하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밝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아이들을 모두 다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제가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 제게는 동업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겠어? 이런 생각으로 기자들은 그 동업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 동업자는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회사업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동업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너무 힘들어서 6에다가 12명을 키우니까 아마 거기에는 아들들도 있지 않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는 이 아이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주님은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그 뒤로 그녀의 동업자인 하나님께서는 늘 그녀의 걱정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른쪽에는 항상 그녀가 자기가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왼쪽에는 동업자인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적었어요. 근데 동업자가 할 일은 모두 다 너무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만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들은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동업자도 어김없이 그 일들을 맡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업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꼭 주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꼭 주님과 동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전에도 없었던 사람이고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특별히 바울은 왜 위대한 사도였느냐? 그 위대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는 평탄하고 모든 조건이 맞춰진 상태에서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부가 고백하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주님과 동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그의
동업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업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참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예상됩니다.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앞둔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몇몇 군사들이 이 어명, 모두 다 금식하라는 이 어명을 어기고 여러분 꿀을 맛있게 따먹어요.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교란시킵니다.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비록 큰 공을 세웠지만 금식하라는 이 어명을 불순종한 요나단을 군법에 의해서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군사들이 사울 왕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에 요나단이 동역했다. 군사들이 사울 왕을 설득해서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업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사역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경륜이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사역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은 위대한 사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사도 옆에는 반드시 위대한 동역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봉독하다가 막 꼬여가지고 이름도 잘 못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생소한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위대한 사도들이, 위대한 동역자들이 어떻게 동역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베베가 나오죠. 베베. 한번 따라서 해봐요. 베베. 참 발음하기 힘들죠. 이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 여러분 그냥 읽을 때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읽어가지만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한 단어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일을 관장하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집사들은 남자 집사들하고는 다르게 고아와 과부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신방하여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 당시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최고 지도자,
또는 그 공동체의 합법적인 대변인을 지칭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호자라는 단어는 보통은 남자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어떤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이 보호자라는 단어가 베베라는 여인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베베는 비록 여자였지만 부자였습니다. 비록 여자였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여성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경제적 후원자요 조력자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보호자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딱 덕허니 거기에 떨어들었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지에 가면 모든 문화가 다릅니다. 때로는 풍토병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베베 같은 동역자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이 사역을 그 선교의 현장에서 펴나가는데 유익하겠습니까? 이 베베가 위대한 사도 옆에서 위대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이 부부들 역시 장막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어요. 아주 텐트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장막을 만들어 팔면서 선교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그야말로 직업적인 동역자이면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위대한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낳은 내 핏줄, 내 아들이 죽을 처지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 살려고 내가 죽을 수는 있겠어요? 내 자식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은 끌어내고 내가 대신 맡겠어요. 곤장을 맡든지 내가 대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런 선교사일 뿐이에요. 사도일 뿐이에요. 근데요, 이 선교사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기꺼이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 했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번역하는 문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생명의 위기에 처한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극단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내놓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위대한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나옵니다. 한 7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마지막으로 본절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모두 다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위대한 동역자 마리아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그것을 감당하며 수고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건강이 썩 좋지 못함에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경제적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 교회에 미쳤냐? 네 목사에게 미쳤냐? 너 하나님께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과 위대한 동역을 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어쩌면 나이가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경륜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우리 마을에서 저를 아는 동네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잘 알아요. 저놈의 자식 수박소리도 하고, 동네 친구들 괜히 찔벅거려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랬던 거 다 아는 동네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존경할까요? 여러분, 고향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물론 제 친구 중에서 집사, 장로가 된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하고 친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함부로 안 해요. 저를 목사로 존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아요. 목사로 존경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 대합니다. 여러분, 저의 친인척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처럼 저희 친인척들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카일 뿐이에요. 그냥 사촌 형님이고 사촌 동생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아름답게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도 신앙의 연륜이 짧아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어려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함께 갇혔던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단 말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다른
많은 일꾼들, 사도들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을 감당하는 같은 교회 일꾼들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우르바노와 스다구, 이름도 괴상하죠. 우르바노,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당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썼냐면 노예들이 이런 이름을 썼답니다. 로마의 노예들이 주로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죠. 여러분, 끝예, 끝단이,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줘요? 딸그마니, 이제 딸을 그만 낳고 아들 낳으라고 끝단이, 끝예.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이름도 최끝예예요. 끝예. 근데 이게 한문이 없으니까 근예로 호적에 올렸는데, 여러분,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예예요. 노예가 교회에 나왔다면 이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서 자유도 없이. 자유인들이 가서 이 사람 어루만져 줘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 그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주고 공급받기보다는 공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과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르바노 그냥 지나가죠. 스다구라는 사람은 이 우르바노하고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특히 그 당시 귀족들의 묘비를 보면은 그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이 스다구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스다구는 아마 황제 가문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스다구는 귀족 가문의 사람으로 복음 사역에 동역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황제의 가문이라니까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 섬기면서 내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내가 왜 매를 맞고 내가 왜 감옥에 갑니까? 나는 귀족 가문이라니까요. 황제 가문의 사람이라니까요.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스다구는 사도 바울과 위대한 동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참 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외워요.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레. 여러분, 아벨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벨레를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허벌레. 허벌레, 이렇게 외워보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어떤 극한 시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시험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시험을 당했을 거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을 당했을 거죠. 근데 극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헤벨레 된다니까요. 헤벨레 하고 다 퍼져버려요. 근데 이 아벨레는 헤벨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극한 시련과 그 큰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오히려 승군 같은 신앙으로 교회의 많은 봉사를 감당했어요. 어쩌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자기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 때문에
시험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고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인정과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위대한 동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냥 읽으면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뭐 위대한 동역자라고 쓰여 있나 그런데요, 제가 설명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오랫동안 지냈냐면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사는 동안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글라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로마를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친구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황제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했던 모든 집 사람들이 다른 황제의 가문의 집에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함께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황제의 가문의 집안에 귀속되더라도 이들은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자유인으로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일꾼으로 복음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노예였답니다. 근데 얼마나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했는지 그 황제가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된 다음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뒷배를 믿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포악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티베리우스 왕이 죽고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고 그의 노예들은 황제의 다른 가문의 소유로 귀속돼요. 근데 이 나기수에게 속한 권속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위대한 동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락한 가문, 그 몰락한 가문의 노예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귀족 집안의 풍요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가 위대한 동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었어요. 평생 독신자로 살면서 복음사역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루포가 나오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루포는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늘 친아들처럼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오면 약을 발라주고, 어디 가서 복음 사역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먹을 것을 해가서 들여다보고 친절과 사랑으로 돌봄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 위대한 동역자들의 지위와 신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노예의 신분인 사람이 있어요. 노예로 고생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몰락한 가문의 사람들도 있어요.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신분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대예요. 그들이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과 교회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헌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과 사랑으로 동역됐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어떤 기관의 장을 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책임자는요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그 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질 책임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세워줄 때 도망갈 길을 미리 터놓고 네 챙길 것 다 챙기고 네 책임 회피할 거 회피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거기에 보면 누구 앞에는 나의 사랑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16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사도 바울은 나는 별 눈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상처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을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니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같이 달리고 함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뭘까요? 천국은 상급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뭘까요?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차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위대한 동역을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하고 저 소아시아 지역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 저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율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도율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율교회가 큰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위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메이커. 이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 여러분 49.195인가요? 그 마라톤 할 때 그 출전한 선수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출전한 선수들과 함께 옆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출전한 선수의 페이스, 보폭을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페이스메이커들도 올림픽에 출전하면 충분히 메달권 지짐이 가능한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는 출전한 선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선수를 위해서 있어요. 출전한 선수가 메달권에 지입해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때 이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전한 선수들의 승리의 영광은 이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들은 그들의 출전한 선수들이 승리의 월경안을 그 받는 자리에 없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이 달렸던 동역자들, 동업자들, 페이스메이커들이 선수들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이 달렸던 모든 이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준비했느냐, 설교 내용으로 준비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 받으면서 하나님, 지금 휴가철인데 좀 상황에 안 맞는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저희 가정의 아이들, 우리 도율교회 아이들, 지금 수련회에 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뭔 기도를 빠지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디에 가든지 악한 영에 의해 공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목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부욕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도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가서 어떤 사역을,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목사님에게 거침돌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순방향에 서고, 어디에 가든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과 위대한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주할 때까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로, 땀으로, 시간으로
가진 달란트로 그렇게 위대한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수련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경의 확장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으로 저 뒤쪽에 머물러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도망갈 길을 미리 터놓고 내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진 십자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서도 주님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주실, 저 천국에서 받을,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동역하며 동업하고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